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그만 남은 날이 저물어 버렸습니다. 12절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13절 말씀 보면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또 14절에 눈앞에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 있으니까 여자, 노인, 아이들까지 하면은 15,000명 전후가 되어지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상황, 이러한 조건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행하신 일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떠한 메시지냐? 이러한 일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우리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눈먼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죠? 하늘을 바라보실 이유도 없고 그리고 축사를 하실 그러할 일도 없으신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축사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도울 이가 없을 때 그때 우리가 믿을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신앙의 인물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고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를 이루어서 당시에 무슨 히트송과 같이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런 노래의 이 주인공이 되어지고 여러분 나라 전체에 막 노래가 울려 퍼지는데 그 주인공이 나예요. 얼마나 이 인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군대 장관이 되어지고 왕의 사유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얼마나 지혜롭게 일을 처리를 하는지 이스라엘과 블레셋에서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중하게 되어지더라. 심히 귀중히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질투로 하루아침에 돈도 잃어버리고요. 권력도 잃어버리고요. 인기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시편 142편에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힘을 삼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우리 가진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리고 힘도 없고 그리고 날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정말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이 마치 빈들에 서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이 절망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이 아무것도 없을 때, 빈들과 같아졌을 때, 그때 부르짖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가 잘해서 돈 잘 버는 줄 압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잃어보니까는요, 아, 그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가진 것이 많은 줄 압니다. 잃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해서 건강한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인생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지위, 내가 누리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감사하셨듯이 우리 삶의 모든 축복, 모든 은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발명가 중에 에디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발명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요, 오늘 일본 분과도 대화를 나눌 때 어렸을 때부터 그 말 많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99%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느냐. 열심히 해라.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또 자라왔고, 또 자기도 그런 말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자. 그랬는데요, 이 에디슨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냐? 그 원문을 보면은,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감이라는 거 지혜거든요. 지혜는 1%밖에 안 되고, 그리고 노력이 99%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99%의 노력이 중요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1%의 영감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물은요 99도에서 절대 안 끓습니다. 99도에서는요 아무리 열을 가해도요, 여러분, 99도에서는 안 끓어요. 1도 딱 넘어가야 100도가 돼야 끓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이요 99% 노력을 해도요 1% 영감, 지혜 없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에디슨은 어렸을 때 학교에서 교육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중퇴입니다. 초등학교 중퇴했어요. 왜냐? 전응하랍니다. 머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할 때, 여러분, 하루에 4시간씩 잤답니다. 전기 발명할 때요,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요, 몇 번을 실험했느냐? 11만 번을 실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쓰는 전기를 발명하기 위해서 11만 번을 실험을 하고요,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자면서 전기를 개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할 때마다 잠언을 읽고 실패할 때마다 200번씩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 여러분, 끈기 있는 사람은 11만 번, 뭐 누구나는 아니지만은요, 끈기 있는 사람은요 11만 번 실험할 수 있습니다. 돈 열심히 벌 수 있고요, 뭐 잔다면서 돈 벌 수 있고요, 잠 안 자면서 사업 일으킬 수 있고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의 영감, 1%의 지혜 없으면은요, 그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에디슨이 성경에서 가장 이제 자신이 붙잡은 말씀이 무엇이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이자 100%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고 믿으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요, 완전한 복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 보내주신 간증인데,
그 해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집을 방문한 의사가 먹고 싶은 거 편하게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편하게 지내라고 합니다. 왜냐?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빙글빙글 돌려서 하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때가 30살이었습니다. 지금은 69세입니다. 지금 건강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너무나 간결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간증이더라고요. 빈들에 서 있는 것 같이 죽음의 선고가 딱 떨어졌을 때 여러분 의사가 편하게 먹으라고 합니다. 아무거나 먹고요. 편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때에 교회로 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작정을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지금 69세가 되어지는데도 잘 먹고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공부하고 내가 조금 더 돈 잘 벌고 그래서 20만 원이 25만 원이 되고요. 대학 하나 등급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인생 전체에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13절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러분 눈앞에 5,000명, 15,000명이나 있는데요. 제자들 12명에게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제자들이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할 수 없나이다. 너무나 또 지극히 당연한 대답을 합니다. 왜냐? 남자만 5,000명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또 3절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2벌 옷을 가지지 말며 여러분 지금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뭐 이렇게 챙겨 넣을 오늘 아침이니까 점심 먹어야지 뭐 챙겨 넣을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2벌 옷도 한 벌만 딱 가져가고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하십니다. 정말 빈털터리로 빈들에 서 있는 것처럼 가라고 하신 거예요. 이 복음 사역 어떻게 됐죠? 아무것도 없이 여행을 떠났는데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의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각 촌에 두루 행하면서 이 마을도 가고 저 마을도 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는데 여러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요. 가는 곳마다 재정을 도와주시고요. 가는 곳마다 입을 것을 주시고요. 가는 곳마다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000명 있을 때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 제자들 지금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내 현실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누가 주시느냐? 예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리고 오늘 많은 크리스천 우리들이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무슨 새 문제 풀듯이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염려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 받았잖아요. 그런데 문제 만나면 또 염려하고요. 문제 만나면 또 염려하고요. 그러다가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고 응답 받으면 또 문제 만나면 또 염려하고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치 인생에서 계속 새로운 문제를 만나듯이 이 문제 만나면 이 염려, 저 문제 만나면 저 염려, 계속 염려하니까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모세가 저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고요. 입을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나아가서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에 마실 물도 주셨고요. 먹을 것을 주셨고요. 고기도 먹이시고요. 대적은 처리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걸음마다 자욱마다 말 그대로 인도하셨거든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마실 것이 없으면 이제는 한번 구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40년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한번 구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40년간 신앙생활 했으면.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마실 것이 없을 때마다 불평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불평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 불평하고요. 민수기에서도 원망하고요. 신명기에서도 원망하고요. 하나님께서 듣다가 뭐라고 하시느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도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과연 이러고도 하나님이냐? 60만 명을 이 광야에서 죽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말에 자기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뭐라 그러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았겠다. 아니,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나았겠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 축사, 감사이자 찬양입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그때에 사울이 뭐라 그러느냐? 너 블레셋 사람하고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고 저는 어릴 때부터 용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다윗이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의 새끼가 와서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사자와 곰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으니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자와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곰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사자와 곰과 싸워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과도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서 뭐라 그러느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지금 제자들 그러잖아요. 내 손에 있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판단의 중심이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의 판단의 중심은 내가 뭘 갖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칼을 갖고 있느냐, 창을 갖고 있느냐, 돈이 얼만큼 있느냐, 사람이 얼만큼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믿었던 것은 무엇이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죠?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신다. 이유가 뭐예요? 그 믿음의 그 근거가 뭐예요? 사자랑도 곰이라도 싸웠을 때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운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죄의 승리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좀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판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분은 충청도 출신인 것을 감안하고 들으시면은 이분 뭐라고 그러시느냐?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개떡 같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좀 속이 시원하신가 봐요.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염려하고, 또 구원해 놓으시면 또 염려하고, 문제 만나면 또 염려하고, 그러니까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의 이 한탄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만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있든 없든지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중한지요,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 병이 얼마나 깊은지요, 상관없이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뭐하게 되어 있느냐?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신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빈들에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당하면서도요, 여러분, 내 자리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안 나오시는 분 자꾸 속에서 그냥 열불이 나는데, 예배가 그렇게 예배만이 살 길입니다. 예배만이 살 길입니다. 아무리 말해도요, 똑같아 가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저런 일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오늘도 고통스럽습니다. 예배 좀 드리라고요. 예배 좀. 오늘 또 안 나왔어요. 예배 좀 드리라고요. 예배 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포기하고 사느냐? 왜 그런 일을 그냥 당하고 사느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처음 좋은 것들이지 않습니까? 아,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있지 않아요? 그거 왜 끝까지 안 지키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리 지켜야지. 내 새벽기도 자리 지켜야지. 왜 끝까지 안 지키냐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포기 안 하시는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뭐냐?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한두 번 해봐야 소용없네. 아, 예배 한두 번 드려봐야 소용없네. 우리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말씀 뭐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임하느냐? 평안이 임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면은요, 내 마음에 찬송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 일본어 성경을 보면은, 오늘 그 16절을 일본어 성경 보면, 예수님은 5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내 손에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밖에 없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것으로 인하여 찬송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응답, 확신 왜 없는 거죠? 끝까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찬양하게 하십니다. 이미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기도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 믿음 없는데, 나 초라한데, 나 예배 잘 빼먹는데, 나 지금까지 불순종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이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우리 지금 9장이니까 좀 넘겨서 누가복음 12장 6절. 누가복음 12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의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참새 5마리가 있는데 아사리온, 우리식으로 하면 10엔 정도입니다. 10엔 100엔, 별로 가치 없는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저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러면 우리가 1아사리온이면은요, 1아사리온을 내면은 몇 마리 받아야 되죠? 지금 참새 5마리가, 쉽게 말하면 참새 5마리가 200엔이라고 합니다. 100엔을 내면은 몇 마리 받죠? 2마리 반. 그죠?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은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이래가지고 반반 시키는 게 이게 익숙한데, 여러분 참새 드셔보셨습니까? 참새 안 드셔보셨어요? 후시미 이나리 신사 가면 팝니다. 저 후시미 이나리 신사 갔는데 한국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부부를 데리고 갔거든요. 참새 구이랑 메추리 구이 팔아요. 그 후시미 이나리 신사에서. 그래서 이제 난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2마리를 사왔어요. 그러더니 자기 부인한테 줬더니 저리 치우라는 겁니다. 어디 이딴 걸 나한테는. 왜냐하면 머리가 다 붙어 있거든요. 불이랑 머리랑 다 붙어 있는 채로 구워줘가지고요. 보기가 이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부인이 안 먹더라니까 목사님이 드시죠. 이러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또 특전사 나온 남자인데 이것도 안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주여 하면서 받아서 씹어 먹는데요. 먹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뼈만 씹히는데요. 정말 마음속으로는 너무 힘든데 하여튼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요 먹을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반마리 파는 거는 여러분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신학자들 연구해 보면은 보통 이 당시에 한 아사리온에 2마리라는 거예요. 참새 2마리에 1아사리온입니다. 그러면 참새 4마리면 2아사리온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5마리라고 그러잖아요. 이 5마리가 뭐냐? 4마리를 사니까 우리 뭐 하나 더 주죠? 덤으로 한 마리 더 주는 거예요. 이게 참새 5마리째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덤으로 주는 참새, 빌빌대는 참새입니다. 이거 먹어도 되나 하는 참새일 거예요. 그죠? 가치 없는 참새.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4마리 주고 1마리 더 주는 이 5마리째 참새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우리 12장 6절. 누가복음 12장 6절.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게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그죠? 상품 가치가 있는 참새뿐만이 아니라 덤으로 주는 그 참새, 보잘것없는 참새,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 참새, 루저 참새,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곳입니까? 이 덤으로 주는 참새들 잔뜩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요, 여러분 가치 있는 참새 아니라는 거예요. 덤으로 주는 참새들이 잔뜩 모여 있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학력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이 교회에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강한 것들, 능력 있는 것들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기적과 같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요. 끝까지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이미 찬송이 흐르게 하십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윗과 같이 우리 골리앗을 만나도 그죠? 골리앗과 같은 문제 있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돈, 경제, 가난, 병, 인간관계, 어려운 우리 인생의 진로의 문제 같은 것들 골리앗이 내 앞에서 아무리 소리를 지른다고 할지라도요. 다윗이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시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시리라. 우리 기도에 깡따구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거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그냥 울며 불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고요. 저거 골리앗 내 눈에 붙이신다. 이 병 내 손에 붙이신다. 이 가난 내 손에 붙이신다. 우리 후손의 문제들 내 손에 붙이신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요 기뻐하시고요. 기적과 같은 삶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어드려서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피스 10장 찬양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